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이 뭐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비결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신자가 사는 삶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배워 가야 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샘솟았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시다. 이것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를 의식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또 자기 잘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다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시다 하는 걸 의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다른박질을 하여도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 신앙의 차이입니다. 근데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회사 다니면서 월급날이 되면 우리 계좌로 월급이 탁 하고 들어옵니다. 월급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월급날이 되면 자동적으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시다 의식하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고. 자,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휴직을 했다든지, 혹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정상적인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은 깨닫게 되죠. 이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운 손길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건 못 깨닫고 그냥 인생 마감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기로 작정하시면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윗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갔을 때 다윗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도꼭지 잠그듯이 은혜의 물줄기를 잠그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왕궁도 사라졌죠.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호령 그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 막강한 군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매일 먹던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진수성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건강과 가족과 직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닫아버리시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이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육체적 필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제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육체적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직장, 명예, 가족, 친구, 인간관계, 이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은 있는데 그할 집이 없다면 참 곤란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도 있고 집도 있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불행한 삶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 나눌 이웃이 없고 함께 나눌 친구가 없고 함께 나눌 교회가 없고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면 이것도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죠. 이 모든 필요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교인들을 위해 매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물질 문제 복을 주십시오. 건강 문제 복을 주십시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복을 주십시오. 모두 우리 육체적 필요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제목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진정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나 걱정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히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늘 걱정 염려하면서 아둥바둥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돌보신다 하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놓으셨는데 그 뒤쪽 그 문단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돌보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다시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남천을 걷다 보면 외가리도 있고 오리떼가 일용할 양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물고기 낚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새들을 보십시오. 창고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용할 양식을 찾아 이 남천이라는 강가로 내려옵니다. 내일 만일 우리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나를 돌보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나와서 일용할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둥지로 돌아가 자식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미물조차도 풍성히 먹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들에 핀 들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절을 따라서 또 때를 따라서 밖에 나가보시면 누가 길쌈도 않고 누가 입히지도 않았는데도 온 이 들판이 들꽃들로 화려한 들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운 겨울, 꽁꽁한 겨울,
과연 봄에 꽃들이 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올해도 한 2주간 극심한 한파 때문에 온 천지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물이 터져가지고 얼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더랬습니다. 봄이 오면 이렇게 얼었는데 봄이 오면 꽃을 필까? 꽃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실까? 전혀 염려하지 않죠. 온 천지 창조주,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딱 되면요,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십니다. 너그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 굉장히 째째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구해도 딱 구한 것만큼만 주신다. 어떤 분들 간증할 때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딱 기도한 것만 한 것 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성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요, 풍성한 삶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니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쫄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면 구한 것에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거리를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좀 우리가 염려와 걱정거리를 집어 던져야 됩니다. 불신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어떤 중보기도의 대가는요, 늘 자신을 괴롭게 따라다니는 염려, 걱정거리들 그냥 종이에 적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자고 합니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좀 우리가 집어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공급자, 풍성한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던져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신자의 삶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이나 1년치나 혹은 10년치나 평생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구해야 한다. 목사님, 성경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루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10년씩 주십시오. 이래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10년치 좀 주십시오. 하나님 평생 먹고 살 거 염려하지 않도록 그냥 평생 좀 부어주십시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저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버립니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우리는 배 부르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모든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았을 때에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자, 보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나가서 믿음으로 그날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쌓아두면은 그 모든 만나가 썩게 되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만나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겼죠, 그때.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합니까? 모아드립니다.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는데? 오늘은 기적같이 내렸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누가 내 가족 책임지고 누가 내 자식 책임질 건데?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썩어버리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길에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때로 집안에 큰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크게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그 많은 위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공급을 통해서 넘어가게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훅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인간 마음이 굉장히 요상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되어 있죠. 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같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맛본 것이죠. 또 강력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 정도 기적을 경험하고 이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다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무너져 버렸죠. 왜 무너집니까? 생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혜로 홍해도 건넜고, 지금까지는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은혜로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은혜로 요단도 건넜는데 이번에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떠나라고, 사단아 떠나라, 내 뒤로 물러서라고 대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파묻히는 것이죠.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는 그래 은혜로 살았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훈련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되어지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적같이 사라져.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나 걱정과 염려거리 때문에 시달릴 겁니다. 늘 스트레스에 몸도 쇠약해지고 병도 생기고 늘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 되어도 그 돈을 벌었다 칩시다. 성공했다 칩시다. 잘 되어도 돈과 성공의 노예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삶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합니다. 나누지를 못합니다. 여유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 하면서 살아가 보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멍난 전대처럼 쏟아 붓기는 붓는데 막 거둔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셈을 다 해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구멍난 전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결핍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쌓아 올리면, 만나를 의지하여 쌓아 올리면 만나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를 닫아버리신 것이죠. 아합 시대 때 아합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 숭배하죠. 바알. 물질 숭배했습니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 두 가지 죄가 심각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범합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옮겼다는 것이 바로 주일을 성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주일 성수가 되겠습니까? 주일을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게 되는 거죠. 둘째 증상이 뭐냐면 11조 생활을 안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몇 푼, 솔직히 따져보십시오. 11조 몇 푼 안 돼요. 그것도 우리 인생 맡길 수 없는 돈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인생 맡긴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돈을 의지하고 살아보면 풍성한 삶이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구멍이 난 전대예요.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빠져나갑니다. 한 방에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한순간에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꾸 결핍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무슨 결핍이 자꾸 생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 오기 전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을 하십시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삶이 사라집니다. 셋째,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물론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죠? 또 광야 시대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은 특별한 상황. 그러나 대부분 보통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일터로 나아가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한 것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신 재물 얻을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의 공급은 어떻게 옵니까? 사람을 통해 옵니다. 사람을 통해, 복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의 사람을 통해.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군사도 조금 있었고 양식을 챙겨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군사가 음식을 먹지 못해서 핍절할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르실레를 보내셔서 다윗과 그의 군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복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 복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복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입니다. 복.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이 저주의 사람이 붙어버리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 빠져나가 버려요.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이 우리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흘러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 다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사명이 없다면 바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근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기도문 전반부에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죠? 사명이죠. 사명.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건 사명의 기도입니다. 사명의 기도는 제1순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하반부를 보시면 이건 복의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육체의 복이죠. 육체의 복.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죠. 보호의 복입니다. 이런 복이 와야지 사명 감당합니다. 지금 나도 굶고 내 자식도 굶어 가는데 누구를 돕습니까? 선교지에 보낼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존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누가 헌신하고 누가 전도하고.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네나 잘 살아라. 너네나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구하십시오. 건강에 복을 주시도록.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물질에 복을 주시도록, 자녀의 복을 주시도록, 가정의 복을 주시도록. 가정에 우환질고가 있는데 어떻게 힘있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위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한나가 자식 구할 때 주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구했던 것처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고 담대하게 한번 구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구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 풍성한 공급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늘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의 공급을 의지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해도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헛일한 것이죠. 헛일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실제로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